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야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일들을 봤습니다. 27장부터 쭉 보시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왕으로 이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왕들은 한번 정한 삶의 방식을 일관되게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요담, 첫 번째 요담은 역대하 27장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아하스 왕은 어떤가?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벌을 받습니다. 아람 왕의 손에 넘겨지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께 어떤 외교적인 도움을 구했지만 오히려 아수르 왕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이렇게 합니다. 28장 22절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끝까지 범죄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29장 2절처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해서 끝까지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왕들은 중간에 변하지 않고 둘 중에 한 가지, 모 아니면 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바른 길, 정직한 길로 행하거나 아니면 망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그런 배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왕의 또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부친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의 일을 하려고 했던 우시야 왕과 다르게 그 아들 요담은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 왕과 다르게 악한 길을 갔고요. 또 요담의 손자인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또 다르게 순전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왕들의 삶을 묘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아마 이 역대기를 읽었던 첫 번째 독자 포로 공동체에게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로기 중에도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 조상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조상들의 그 죄악들이 후손 세대까지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포로기 그리고 귀한 공동체까지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은유하는 속담이 유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공동체에게 예언했던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절에 에스겔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아들의 이까지 시다는 것이죠. 즉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후손까지 고생한다. 그런 속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18장 3절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잘못된 것은 조상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자기 탓, 범죄하는 그 죄인이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그 당사자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조상들의 죄, 선대의 죄가 어떠했든지 간에 후손은 그 조상들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새롭게 항상 출발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8장에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후에 3세대의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의로운 조부가 있고 악한 아버지가 있고 또 의로운 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자기 의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강조했습니다. 각각 자기 의로 살거나 자기 죄로 죽는 것을 우리가 꼭 들으면 이 예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지금도 내가 고통당하고 잘못되고 있다라고 원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개인 본인의 죄와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그런 옛날에 그런 책이나 그런 강의가 유행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그런 남의 탓이 아니라 출신이나 배경, 상황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태도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아들, 딸들,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 상황 가운데서 의로운 일들을 구하며 나아가면 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자신의 치세를 왕권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의 앞에 놓인 상황은 처절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외적의 침입들이 너무 잦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으로 많은 신하가 죽었고 백성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에돔이 침공해왔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에게 이 아하스 왕이 구원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다 했죠? 공고할 때 더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8장 23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이 자신의 적국인 다메섹의 신들을 또 들여오고 그들에게 제사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3절 후반부 보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부려놓은 약행으로 나라가 황폐해진 것이고 또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성전 제사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24절 후반부 보시면 아하스 왕이 한 일들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낭실,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을 제사하는 기구들을 감당한 것들을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고요. 또 뭔가 더러운 우상 숭배 물건이나 기구들을 오히려 들여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만 잔뜩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 이것이 아버지 때문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을 하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차근차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하는 일들은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합니다. 그가 정권을 잡고 첫째 해 그리고 그 첫째 달부터 성전을 정화해 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성전의 닫힌 문을 열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때 성전에서 중요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일을 담당할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그들이 해야 할 곳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하고 촉구한 연설을 5절부터 11절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5절에 첫 번째 분 보시면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부터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5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레위 사람들 또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먼저 우리부터 사람부터 성결하게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성결한 자로 또 성결의 일들을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부터 성결하게 하고 성전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기 앞서서 항상 성전 뜰에 놋바다라는 큰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몸을 항상 씻고 일들을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29장 15절에 레위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서 성결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 29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런 나라가 황폐해지고 약해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또 성전이 불결해진 것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그런 상황들을 평가할 때 이것들을 이제 다 이제 정리를 이제 합니다. 레위인들이 합니다. 이제 15절 보시면 자신부터 성결하게 하고 16절은 성전 안을 성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은 그 기간이 어떠했는가? 8일 걸쳐서 16일간 해서 그것을 성결하게 했다. 18절에서 19절은 그것에 대한 작업의 결과들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성결한 삶을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이제 추구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나라와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죄를 이 히스기야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된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그것이 설령 다른 사람 탓 때문에 우리의 삶과 환경이 더러워지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결함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남을 탓하는 것으로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기초를 세우고 성결하게 하는 첫 번째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이후에 보시면 도와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자는, 나부터 성결하게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사회에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곳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우리가 힘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성결함으로 또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남문교회 공동체가 하늘에 뿌리 박은 자로서 은혜를 받고 더 살아나는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